우리가 어떤 가정을 보면은 할아버지 때보다 아들의 때가 더 잘 되고 또 그 아들 때보다는 손자 때가 더 잘 되는 그런 가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할아버지 때보다 아들 때가 아버지 때에 가서는 줄어들고 또 그 아버지 때 아래 손자 때에 가서는 완전히 그 가문이 문을 닫거나 잘못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다윗과 같은 가문은 다윗은 목동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대를 더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가문을 축복해 주셔서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은 왕으로 출발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그 아들 때에 가서 아버지와 두 아들이 함께 전쟁터에서 전사하는, 그래서 가문이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불행한 가문이 되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물려준 복은 없지만은 부모님 때에서 불행의 사슬을 끊고 자손들에게 복을 이어가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요, 축복의 가정이요, 또 오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내교회 가정들은 할아버지 때보다는 아들 때가 더 잘 되고, 할렐루야, 아들 때보다는 그 손자 때가 더 잘 되고, 대를 더할수록 축복의 명문가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복된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복이 되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복이 되는 가정, 그런 가정이, 그래서 그 복이 릴레이 되어져 가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어쩌자고 너 같은 아들이 우리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는가? 참 너는 복덩어리로구나. 또 자식은 부모를 향하여서 어쩌자고 내가 이런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는가? 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로, 그 아버지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로, 그 야곱의 복이 또 요셉에게로 이어져 가는 그런 가정이 바로 축복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은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공동체와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면은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옛날 성경 개혁 성경에 보면은 너는 복의 근원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찌 아브라함만 복이 되고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복덩어리다. 우리의 가정은 복의 근원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축복의 릴레이, 복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나누어 주고 또 그것을 릴레이해서 이어가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존재로 살았는지 아브라함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12장의 말씀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소중한 아브라함이지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그의 인생은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은 그 어떤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살던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24장 2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전설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큰 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상을 만들어 판매하는 기업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돈을 꽤나 잘 벌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자, 복덩어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면 나는 그때부터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천국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늘의 복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이 말은 너로 인하여, 너 때문에, 너 덕분에, 너를 통하여, 다 똑같은 말입니다. 나 때문에 내 부모가 가슴앓이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잘못된 자녀죠. 또 나 때문에 내 자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축복의 그릇이 깨어져 버려서 우리 자녀가 아파하고 있다면 그건 부모 노릇을 잘못한 것이죠. 나 때문에 내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아파한다면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는 축복의 유통자다. 나는 복의 생산자다. 나는 복의 근원자다. 나는 복의 발원지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예. 우상 장사의 아들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한 8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 인구 가운데 한 40억 인구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은 수많은 자손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지금 지구상에 40억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로 추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 뿐만 아니라 천주교인, 유대교인, 이슬람교인까지 모두 다 한결같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떠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난 사람, 특별한 가문에서 복덩이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람을 택하고 그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자격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부르시면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고 생각지도 못했던, 꿈꿀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 가정의 자손 대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올 때 140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140년 전에 1884년도에 우리 땅에 복음이 전거되어졌는데 약 1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찾아오실 때에 우리 조선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 왕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갖다 바치고 또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한 나라의 왕후가 일본인들의 손에 비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식인들은 절망감에 빠지고 젊은이들은 자괴감에 빠져서 자살을 하고 바로 그러한 때에 이 민족이 그러한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민족은 복의 근원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민족은 붙들 것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었습니다. 일본 앞에, 열강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희망 없던 땅이 소망의 땅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땅바닥을 기던 백성들이 일어나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나라를 부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한마디 말씀을 아멘, 그 말씀을 내 것으로,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주어진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고백할 때 그때부터 복의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세계 최강의 선교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토록 가난했던 나라가 이 서구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9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는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떠나가라. 따라하겠습니다. 떠나가라. 무엇을 떠나가라는 것입니까? 고향, 친척, 아비 집, 그리고 우상의 땅,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사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 그런 비전, 그런 삶의 방식, 그것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비전과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이제 공부 잘, 전교에서만 1, 2등 하고 이러면은요, 다 하나같이 의대를 가려고 합니다. 요즘은 뭐 의료 분쟁 때문에 이제 의대 지원생이 좀 줄었습니다만은, 근데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경향은 뭐냐? 공부 잘하고, 전교에서 1, 2등 하고, 수재들은 다 의대를 지원합니다. 왜 의대를 지원할까요? 돈 잘 버니까. 한 달에 뭐 몇천만 원, 몇억 억씩 들어오니까. 우리 한국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 가운데 의사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마량진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에 가면은 그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있는데 그 묘비를 읽어보면은 의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은 의사가 되어서, 내가 의사가 된 것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사로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이 미개한 나라 조선에 와서 사람들의 육체를 고치면서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나의 헌신과 봉사로 이 미개한 나라 조선 땅의 백성들의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는 것 너무 귀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미국에서 영국에서 의사로 생활하면은 최고 상류층의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미개한 나라 조선에 와서 의료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의사가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 선교사들 배후에서 돕는 또 서양 기업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내 물질의 주재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돈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많은 돈으로, 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기업가가 되고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고 사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면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해외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축하고 선교사들을 뒤에서 후원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뭐 공부 잘하면 무조건 의사가 되려고 하고 뭐 또 음악, 미술, 예술, 연극, 영화, 드라마, 예능 이런 분야로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가면 인기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를 누릴 수 있고 부를 누릴 수 있고. 언젠가 러시아 교수님이 러시아에서 초빙돼 가지고 온 우리 한국에 온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 대학생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한국 대학생들은요, 자기가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또 무슨 사학가가 되고 그 목적이 뭐냐?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번다는 거.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뭐 내가 이런 나의 직업을 통해서 사회에 이바지하고 국가에 어떤 이바지하고 이웃들에게 무슨 공헌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직업이든지 자기 우리 한국 젊은이들의 목적은 돈 많이 버는 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뭐 대학 들어오지 말고 장사를 하든지 기업인을 하지 왜 대학 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목적이 돈 버는 데 있냐. 여러분 모든 직업은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으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은 나는 의사가 되었든지 예능인이 되었든지 기업인이든지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재벌이 되고 유명인이 되고 권력가도 되어도 속물처럼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갈대와 우리의 가치관으로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 벌면 좋죠. 인기를 얻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은 수단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라크라는 바라크.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복이 되리라. 네가 받은 복으로 세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복의 통로자가 되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한편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내 새끼 해치고 내 새끼 저주하는 놈들 어떻게 되나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새끼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 아니라 영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임받고 싶은 것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0대에는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이 10대 때에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으면 평생을 속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돈을 따라가고 세상의 인기만 쫓아가고 세상의 어떤 유행을 쫓아가고 이 10대 때의 꿈이 잘못되면은 이 평생을 썩은 냄새 풍기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른 인생의 가치관, 바른 인생의 세계관을 배우는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엄마 아빠가 바른 가치, 바른 정신,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바른 인생의 철학을 이때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복덩어리로, 복의 근원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가정이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버지가 됐다는 것은 내 손에 축복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은 축복의 권세가 내 입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을 하든지 어머니가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입으로 어떤 말을 쌓아놓았든지 그것이 바로 자녀들의 미래가 되고 자녀들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녀된 사람들은 야곱처럼 아버지의 복, 어머니의 복을 계승하여 받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요셉은 말년에 아버지에게 복을 받으러 달려갔는데 근데 아버지 야곱이 병들어서
누워 있습니다. 그때 이 요셉은 움직이지 못하는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 아버지의 손을 자기의 머리에 얹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병들고 늙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요셉에게 그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담장을 넘은 가지와 같이 요셉은 세계 열방에 영향력을 미치는 국무총리가 되어졌어요. 배우지 못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엄마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그 자녀들에게 임할까요? 그 축복은 그대로 그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대로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자식은 우리의 심판이 됩니다. 내 자식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너에게 전해졌는데 너 어찌하여서 네 자녀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너 혼자 왔느냐? 네 자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왜 빠져 있느냐? 그 자식 어디 두고 왔느냐?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을 이어가지 못하면 그 자녀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좋은 부모 밑에서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신앙생활 잘 하는 아버지 밑에서 너 뭐하다, 뭘 얻고 왔느냐, 뭘 배우고 왔느냐, 뭘 가졌느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딸이 내 아들이 태어날 때 나는 아빠로서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엄마는 엄마로서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부모는 내 아이들의 인생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평생의 중보자가 된 것입니다. 축복의 권세가 아버지의 손에 있고 어머니의 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향한 예언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 14장 3절 시작. 예언하는 자는 덕을 세우며 또 권면하며 위로한다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을 향한 예언자인데 자식이 힘들어 쓰러져 있을 때 자식을 일으켜 세우는 것,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을 때 말씀과 기도로 눈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녀를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덕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을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권면입니다. 영혼이 병들어 있을 때, 마음이 병들어 있을 때, 가치관이 썩어 있을 때, 몸이 병들어 있을 때 기도해서 그 아이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권면하는 것이요 안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모에게는 왕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야. 하나님 한 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네 인생의 왕이란다.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너보다 약한 자를 섬기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왕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 권세가 엄마 아빠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성경 역사나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복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이 손으로 입술로 복이 이어져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아이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아이가 집을 났을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면 그 아이는 자신의 천사가 하루 종일 나와 동행한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가 자라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함께 불러다가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보낸 천사인지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람인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가 병석에 누웠을 때 기도합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 대학을 선택할 때, 그리고 군대에 들어갈 때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은 어머니가, 부모님이, 아버지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권위자가 손을 얹고 또 포옹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통해서 복을 이어가는 가문, 믿음의 명문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복의 가치관,
복의 근원의 가치관을 통해서 그 부모님이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복의 가치관, 복의 근원의 가치관이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공동체의 복을 릴레이하여 가는,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가정에서, 이웃들 속에서 복의 근원자, 복덩어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